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온라인 영상이 아마 조금 기계가 어떤 게 좀 잘못됐는지 계속 잡음이 들어가서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또 말씀을 따로 찍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도 물론 라웨이브도 하고 있고 못 오신 분도 아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 조금은 듣기 어려우시더라도 잘 들려주시고 못 오신 분은 제가 영상으로 또 다시 한번 오후에 찍어서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아멘. 우리 3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아멘. 오늘부터 한 8주 정도에 걸쳐서 은혜 시리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요.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은혜가 되는 말씀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구원자로 오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살아가시며 또 수많은 고난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자로 오셨지만 구원자로서 자격과 조건을 이 땅에서 순종하심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다시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다고요? 어떤 분으로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지만 또한 살면서 33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그 구원자로서의 자격과 조건을 이루어 가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예수님이 자라시고 성장하심으로 온전하심에 이른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처럼 자라고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안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퇴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생명이 있는 자는 다시 일어서고 조금씩이라도 자라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신앙의 성장과 자람이 이 배움과 열정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으면 더 좋은 교육과 가르침을 받으면 신앙이 자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성장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자랑과 성숙은요 뭔가 더 채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성령 사역자들을 존중합니다. 또 저도 그런 성령 사역의 그런 집회와 부흥회를 참 많이 다녔어요. 쓰러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은사나 또 예언 기도 이런 것들을 참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것이 기복적이다 비성경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잘 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면 그것이 전부인지 알아요. 그러면 채움을 받은 것 같은데 여전히 빈 마음이 있어서 계속 그런 데만 다니게 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래.
그래, 죄송하다, 괜찮아. 그래, 죄송하다 했으면 괜찮아.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예. 목회자는요, 개미 하나도, 괜찮아. 우리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 함께 예배 드릴 때 돌아다녀도 돼요. 애기들은 돌아다녀도 됩니다. 하품은 하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말씀을 잘 안 듣고 있나? 이렇게 목사님이 제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요. 예. 여러분, 그런 곳에 그것도 은혜라니까요. 어떤 성령의 막 쓰러짐, 채우심 이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만 은혜를 받다 보면요, 계속 다니는 거예요. 계속 채우려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자람과 성숙은 채우는 데 있지 않고 내 안의 교만과 고집과 자기 중심성을 끊임없이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주님을 닮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은혜와 성장은요, 채우는 데 있지 않고 내 안의 죄와 이기심을 내려놓는 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틀 전에 남자 목장 모임을 가졌습니다. 적용 질문이 이랬잖아요. 자기 자신이 고집스럽고 지기 싫어하는 자임을 인정이 되나요? 한결같이 우리 남자분들이 나누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요. 자기처럼 고집스럽고 또 남의 말 안 듣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내한테만 지기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한테 지기 싫어하는 게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회개도요, 자기 인식이 있어야지만 회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참 교만한 자이구나, 내가 참 고집스러운 자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 모임을 하는데요, 우리 나눔 가운데 잠깐 이 남자들의 이 화장실 소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중에요, 소변 시에 앉아서 소변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요즘 시대의 이 위생상 또 그 여자분들의 그 있기에 배려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본다는 것이죠. 저도요, 그 전에 뭐 목회자 모임이나 그런 걸 들어봤어요. 남자가 앉아서 이 소변을 본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불편하고 귀찮아서 그래요. 저는 저의 가정이 여자분이 3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경민이도 저와 같이 남자지만 어쨌든 3명이 더 많지 않습니까? 아내와 2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변을 한 번도 앉아서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귀찮고 불편해서요. 근데 이번에 나눔을 하면서 여러 명의 남자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걸 듣고 제가 저 자신에게 참 많이 부끄러웠어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지극히 그 소변 잠깐 앉아서 그 차가운 그 느낌이 싫고 바지를 상상을 안 하시겠죠? 그 잠깐에 그거가 귀찮고 싫어서 그것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어때? 여러 번 들어봤지만 한 번도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근데 요번에 나눔을 하는데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요, 그 목장 모임을 통해 은혜를 받고요,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소변 볼 때 앉아서 보기로 했습니다. 어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제 한 2번 하니까 힘들더라고. 그래도 주님, 제가 결단했는데, 적용했는데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비대가 없어도 겨울 동안 차갑지만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할까요?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보는 게 은혜인 것이죠. 더 채우고 더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에 죄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회개하며 십자가 적용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자람과 성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서부터 큐티 목회를 통해 말마다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보자. 은혜는 외부에서 주어지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은혜는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이미 계시는데 내가 이미 주인이기 때문에 내 고집이 너무 세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나의 모습,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살아나는 길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말씀의 목적과 결론을 저는 이전까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은혜 받아야지, 변화돼야지 하는데 목적을 두었어요. 그런데 말씀의 결론과 목적이 바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은혜는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자라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와 회개의 진정한 목적은요, 생명과 거룩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의 진정한 목적은 생명과 거룩에 있다. 할렐루야. 그 살아나기 위해 회개하는 거예요. 무겁고 어둡게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영혼이 사랑하고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거룩에 힘쓰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말씀대로 살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만족스러운 삶, 우리가 행복하게 살라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또 말씀대로 살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 되시고,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에도 훼손이 된다? 여러분, 전혀 그런 일이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전혀 상관없이 언제나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려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는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인격적이고 좋으신 분이세요.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아니래요.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의 삶과 신앙의 이 모든 것이 은혜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가 2달 동안 은혜에 대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더 깊이 은혜에 기반을 두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을 받고 찬양하다가 마음에 와닿고 때로는 눈물 흘리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은혜라는 히브리어의 단어, 원어는 헤세드예요. 헤세드. 한번 따라해볼까요? 헤세드. 예, 헤세드. 아, 은혜가 히브리어로 헤세드구나. 예, 한 히브리어 헬라어 저도 한 10개 정도밖에 몰라요. 그 10개 정도는 여러분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헤세드, 은혜. 여러분,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그 사람의 행동에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사랑과 자비를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왕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요, 거지를 보았습니다. 근데 지나갈 수도 있는데 괜히 왕이 마차에서 내려서 거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그에게 자신이 가진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겁니다. 왕이 왜 줄까요? 이유가 없어요. 자격과 조건이 없어요. 그냥 왕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설명할 때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자격과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늘 은혜에 대한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들었지만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의 기반이 무엇이지? 계속 묵상하면서 이 단어가, 자격과 조건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자격이 없어도 되는 거구나. 조건이 없어도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받을 만한 자격이,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노래도 하고 말도 무조건. 여러분, 이 무조건이 뭡니까? 이 무가 무슨 무예요? 그렇죠? 없을 무니까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조건 하다가 조건이 없다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가장 큰 두 단어가 은혜에서 우리가 왜 8줄 동안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함께 자격, 이 단어, 조건, 이 단어가 아주 은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는 되지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대가로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성과 위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조건과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은혜는요, 세상적인 개념으로는 참 이해하기 힘든 용어입니다. 우리 적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적용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군가 나에게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호의와 사랑을 베풀어 준 경험이 있나요? 또한 하나님이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선배나 눈 떠요. 우리 딸이 어제 1-2시까지 공부하는 자느라 근데 공부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지. 토요일 일찍 자 12시에. 오늘 또 2시까지 공부 괜찮아. 아는 3등급 5등급 받아도 괜찮아. 예배 잘 들어. 아빠 봐 아빠. 우리 김경옥 성도님 오늘 못 오셨나요? 아 오셨죠. 아 그렇죠. 저는 오늘 신방 예배 드린다고 신방 준비하느라고 안 오신 줄 알고 깜짝 오셨죠. 그렇죠. 아유 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신방 예배 드려서 하루 종일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느라고 안 오셨. 그렇죠. 예배 그렇죠. 잘 오셨어요. 네. 남편이 대신 준비하나? 예, 남편은 남편 있어요? 아 그래요. 아유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예. 그래요. 확인 좀 해줘요. 저는 늘 이렇게 어디 계시나 늘 찾습니다. 잘 오셨어요. 그래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면서 누군가 나에게 조건도 없이 자격 없이 호의와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내가 베품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신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시리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어디서 시작할까? 은혜의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고 묵상하는데요. 여기에 있지.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지 떠올랐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요, 창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은혜 시리즈 첫 번째 제목이 창조는 은혜입니다. 예요.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창조는 은혜입니다. 창조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본질, 은혜의 시작은 다른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처음 시작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요 성경에 믿어지지 않을 말씀이 없습니다. 창조가 맞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게 왜 어렵습니까? 창조가 맞다면 예수님이 남자의 씨가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는 게 왜 불가능합니까? 창조가 맞다면 예수님이 물로 표도주를 변화시키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게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창조가 맞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또 우리가 죽음 후에 부활을 통해 재창조를 경험한다는 것, 이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가 있기에 우리의 부활, 우리의 재창조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되어 과학이 아무리 발전시켰어도 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만큼은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생명 복제는 가능합니다. 생명 유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생명 자체 만드는 것은 결코 하지 못해요. 한번 보실까요? 그림?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과학이 뛰어나도 이 풀 한 포기조차의 생명을 만들지 못해요. 복제는 할 수 있어요. 유전은 시킬 수 있다고요. 근데 이 생명 자체는요 아무리 과학이 수백 년, 수천 년 발전한다 하더라도 생명 자체는 결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아멘. 맞잖아요. 그렇죠? 이 과학이 발전해서 어떻게 생명 자체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생명이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다. 생명이 스스로 존재에 지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과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에 생명을 만든 존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존재의 근원, 모든 생명의 근원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시작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1절에 이 천지라는 단어는 단지 하늘천, 땅지, 하늘과 땅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렇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은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해요. 우리 손에 지금 이 수많은 세균과 박테리아, 저도 기타를 한 20분 정도 15분 정도 연주했으니 손에 얼마나 많은 세균과 박테리아가 있겠어요. 근데 안 보여요. 그래서 입에 이렇게 가끔 가져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박테리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요? 안 보이지만 세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죠. 근데 우리의 시각에 한계가 있다니까요. 작은 것은 못 봅니다. 또한 너무 큰 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걸까요? 민규야, 왜 하나님은 눈으로, 우리 눈에 안 보이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걸까? 믿음아, 왜 하나님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걸까?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오늘 크리스찬 베이지 1단원의 주제예요. 네, 영이신가 잘했어요. 하나님 영이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의 맥락에서는 제가 정답은 그게 아니라 그건 이제 정답이지만 이제 말씀에서는 너무 크시게 못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조 세계에 속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에. 다시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분이시기에, 왜요? 이 피조물을 지으셨기에 피조물 밖에 계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마치 한번 그림 볼까요? 하가와 작품의 예와 같아요. 화가가 작품을 그립니다. 여러분 작품 속에 화가가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없죠. 왜요? 화가는 작품을 그렸기에 작품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품과 화가는 존재적으로 차원이 다른 거죠.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이유는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피조 세계에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피조 세계를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와는 존재가 다르고 크시고 광대하신 분입니다. 한번 사진 넘겨볼까요? 여러분 우주의 크기를 재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요 중3이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를 배우더라고요. 우주의 크기 이런 것들. 여러분 어떤 과학자는요 우주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의 거리를요 대략 940억 광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광년이 무슨 의미죠? 그렇죠. 빛이 1년 동안 달려간 거리인데요. 빛이요 1년간 약 10조 킬로를 간다고 합니다. 10조 킬로. 그러면 이 10조 킬로를 1년 동안 간 것이 몇 억 년이요? 940억 년을 달려가야지 우주 처음에서 끝까지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이 광활하고 큰 우주 속에 지구가 얼마나 하겠으며 또 우리는 얼마나 작은 그 점과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시간상으로 보통 인간이 90년에서 100년 정도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사실까요? 경민아, 하나님은 얼마나 사실까? 계속 그 말을 조금 더 근사한 말로 얘기하면 계속 사시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영원히.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요. 가르쳐 주도 잘하고 안 가르쳐 줘도 잘한 거예요. 네. 그렇죠. 영원하신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은 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시간에 속한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영원하다는 게 실감이 되십니까? 이 김남준 목사님이 내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라는 책의 서두 부분에 이 부분을 재미있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파리와 하루사디가 놀다가 헤어지면서 파리가 말했답니다.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 만나서 놀자. 그 말을 들은 하루살이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무리 내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려고 하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파리와 매미가 놀다가 헤어지면서 매미가 말했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자. 파리는요 일주일 정도밖에 살지 못한대요. 집으로 돌아간 파리가 다음 주가 무엇인지 탐구하였지만 수명이 다할 때까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매미와 참새가 놀다가 참새가 말했습니다. 매미야 우리 다음 달에 만나자. 그 말을 들은 매미는 다음 달의 의미를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오래 살아도 100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것도요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 점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을 김난주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했어요. 영원과 이 100년의 시간의 비유를요 한 모금의 구강세정제로 죽은 입안의 세균의 수명과 다를 바가 없다. 정말 근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김난주 목사님은 기독교 신학도서 교수세요. 그리고 하루에 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한 100권의 책, 지금도 청교도 신학으로 아주 귀하게 사역하셨는데 그렇게 재밌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그 진지하신 분인데 뭐라고요? 우리의 100년의 인생을요 영혼에 비하면 그냥 각을 할 때 입안에 수많은 세균들이 그때 죽잖아요. 그죠? 세균이 뭐 얼마나 살았겠어요? 한 뭐 1초, 10초? 그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은 그 어떤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절대적인 축복임을 믿습니다. 생각하셨으면 영원에 비하면 내 지금 각을 할 때 죽는 이 내 속에 나와 같구나. 그렇게 좀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적용 질문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나하고는 비교할 수 말 수만큼 크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인정하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또한 창조주이심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심을 언제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느끼고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렇게 광대하시고 위대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요, 그분의 존재와 성품에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고정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셔서 자신의 존재를 밖으로 드러내시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처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 천지 창조를 하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무엇이라고요? 피조물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넘겨보세요. 이것이요.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보시며 기뻐하시며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날마다 하루하루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대로 창조하신 것을 보시며 좋아하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천지 창조의 하이라이트, 바로 인간 창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몇째 날 창조하셨습니까? 6째 날 창조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5일 동안 창조해 놓으신 것이에요.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 있게 빛과 어둠과 공간과 시간을 차례대로 존재하고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드디어 인간을 만드셨는데 다른 피조물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0절, 27절에 나와 있어요. 27절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이 인간을요 자신을 닮게끔 지으시고 만드셨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영혼과 시간을 그렇게 길게 좀 어렵고
뭐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와닿지 않는데 왜 그렇게 길게 얘기했을까요?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와, 나와 그렇게 다르시고 크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작은 티끌에 불과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것이 은혜 아닐까요?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까요?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기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인간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생명의 기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셨대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놀라셔야 돼요. 숨을 쉬면서 와, 나의 숨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내 숨 쉬고 있구나. 와, 하나님의 숨결이 나에게 있는 것이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 가운데 넣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적으로 완전히 차이가 나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과 교제와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를 관계를 맺으셔서 가족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 하나님과 이 피조물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이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습니까? 31절 보실까요? 31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좀 감정을 넣어서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요? 네,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보시기에 참 좋았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보시기에 참 좋았다. 여러분, 베리 굿이에요. 영어 성경에 베리 굿이라고요. 다른 날은 굿굿굿굿굿 5번 굿굿굿굿이에요. 근데 여섯째 날은 뭐라고요? 베리 굿 아니 베리 굿 베리 굿. 너무 마음에 든다. 내가 너무 기쁘고 너무 만족한다. 인간을 지은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기쁘고 좋아하신 것입니다. 아담아 이리 와봐. 여러분, 아담이요, 인류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아담이란 뜻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예요. 자연이에요. 미형이에요. 주형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아담아 이리 와봐. 내가 만든 동산이 어떠니? 정말 근사하지 않니? 저 하늘의 새를 봐봐. 정말 소리가 꾀꼬리 같고 자유롭지 않니? 아담아 이리 와봐. 이 과일 좀 먹어봐. 정말 맛있고 상큼하지 않니? 사진 있잖아요. 우리 약간 유아틱 하지만 그냥 상상하면서 보시면서 상상 한번 해보시죠. 이 과일 한번 먹어봐. 얼마나 맛있고 달콤한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신이 창조한 자연 만물을 보여주며 엄청 즐겁고 기대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때요? 정말 근사하지? 정말 멋있지? 근데 거기서 아담이 네, 근사하네요. 네, 멋지고 좋네요 하면 아마 하나님이요 섭섭하실 거예요. 그 작품을 보고 감격하고 놀라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매력적인지 아세요? 잘 반응하고 감탄하는 사람이 매력적이더라고요. 여러분, 남자분들이요,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왜? 저는 저희 아내가 연상이고 정말 좋기 때문에. 나이가 한참 어린 여자분들을 왜 좋아할까요? 그 이유는 알아요. 조그만 것에 감탄하고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디를 데려가면 오빠 너무 좋아. 오빠 너무 멋져.
그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여자친구들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남자 형제와 사귈 수 있을까요? 그 사람 앞에서요 막 웃어주고 반응해주면 사귈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웃으면 모자란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균형이 필요해. 지혜가. 저희 아내가요 청년 때 제 앞에서 얼마나 웃어줬는지 몰라요. 그것도 모르고 제가 넘어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향한 목적과 바람이 무엇이에요? 블레싱이에요. 한마디로 블레싱이라고요. 복을 주며 잘 살아라. 내가 지은 천지 만물을 보며 기쁘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해라.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복을 주고 싶은 거라고요. 생명을 주고 싶은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감탄하면서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하나님 정말 멋지고 빛나는 분이세요. 하나님 비교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과 비교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영광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근사하고 멋지신 분이에요. 하나님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세요. 이것이 바로 영광 돌리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회 웨스터민스터의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 수백 가지 질문 중에 가장 첫 번째 시작 질문이 있어요.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교는 세례받을 때 이 질문, 이거 시험 봐요. 여러분 쓰셔야 돼요. 네. 장로교는 누구든 세례만 받으면 이 질문만 바로 나와요. 왜요? 이걸 공부하기 때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을 지으신 웨스터민스터 첫 번째 소요리 문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블레싱,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을 제대로 아는 것, 그분의 목적을 아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해볼까요? 창조는 은혜입니다. 창조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번 주에 다른 말씀은 다 잊어져도 이 말씀 하나, 창조는 은혜이구나, 창조의 목적은 은혜이구나, 그렇게 되새이며 또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 오해하는 게 있다고요. 마치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고 벌 주시고 감시하는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잘하나 보자, 까딱하나 잘못하는 거 있으면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릴 거야. 잘못하기만 하면 번개를 머리 위로 내리쳐서 불태워 버릴 거야. 이렇게 감시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창조로 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는, 블레싱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창조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적용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시작. 창조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과 마음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블레싱임을 믿는다면 내 삶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 그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하신 목적이 믿어지고 맞다면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멘. 하나님의 일을 아담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요 아담에게 그대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특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 동역하게 되었다. 만약 여러분이요 사업을 하는데 누구와 동업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없죠.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능력을 보면서 그 사람의 사업을 잘 감당할 만한 사람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성실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포기하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또 누군가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과도 동업할 수 없습니다.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과 합니다. 한마디로 정말 믿을 만한 사람과 동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믿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함께 일을 동역하고 하고 싶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물론 창세기 3장의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반역하고 등을 돌렸지만 창조의 원래의 모습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십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에게 나의 일을 맡겨준다. 나의 창조 사역을 네가 감당해 주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믿을 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인데 감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기에 그 일을 해나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의 목적과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마음은 블레싱이며 생명과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창조는 은혜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그 창조의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